나의 행복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또 함께 시편 16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두꺼운 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 너머로 하늘을 볼 수 있다. 이 소망이 있는 자의 그 시력이라는 것은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두루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어떤 큰 공경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큰 공경이라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차원일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권에 대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어떤 심각한 도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 대한 다윗 정권에 대한 그 아주 위태로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신상의 큰 위협들, 어려움들,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의 공경,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시편 16편이 탄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다윗이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 속에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 소개되는 것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환경을 지배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발견한 두 가지는 그거죠. 하나는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발견은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에게서 왔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16편은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도 이 시편 16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그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 두 번역을 같이 전체 2절 내용과 밑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 새 번역으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 다윗이 주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새 번역으로 말하면 주님 외에 나에게 행복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좋은 것, 그 어떤 것도 주님 없이는 난 가질 수 없다. 왜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생명의 주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보면 내 삶 전체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만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피하죠. 나를 지켜달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종종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그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의 그 피조물성이 그 말 그대로 연약한 존재가 인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저없이 그냥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분 덕분인 거죠. 그분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 1절의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분,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주님만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뭐냐? 그게 첫 번째 그 예를 들어보면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다윗은 주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주님만 있으면 너무 막 행복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표현을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5절인데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힘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오늘 강복절이라서 하루 종일 쉬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뭐 더 바랄 거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완전하고도 좋은 모든 선물, 이건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결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하지 않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죠. 이거 참 좋네. 어디 놀러 가가지고 여기 너무 좋네, 막 그러죠. 그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온갖 좋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은 평생 그 좋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없이는, 이분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은 주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로운 것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든 환경이든 인간관계, 사람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조차도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주님을 자신의 가장 큰 보배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계시나요? 오늘은 굉장히 힘이 없으시네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러신가 봐요. 저도 요즘 괜히 피곤해요. 막 피곤하고 막 몸이 축축 물 먹은 하마처럼 무게가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 힘을 내야죠. 오늘 기도하려면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가족, 우리가 혼자 내 인생을 내가 혼자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믿음의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중에 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시편의 3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소개하고, 또 4절에서는 다른 신을 좇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자들을, 이 두 그룹을 구별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고귀한 자들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아주 탁월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고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하게, 고귀하게, 영광스럽게, 탁월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영적 제사장들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존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좋은 그 존재를 관계하게 하고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이 많은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그 발걸음을 우리 삼송중앙교회로 향하게 하셨는지 너무나 정말 신비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우리가 바라보고 대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교회를 대하는 그런 나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어떤 존재들이 채워져 있냐면 다른 신을 좇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좇는 자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괴로움이 더하리라.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괴로움이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좇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이 번영하고 있잖아요. 그 번영의 시는, 그 번영이 가져오는 결과는 괴로움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인류는, 세상은 괴로움이 갈수록 더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자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세상이 번영해도 거기에는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인 거야.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립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립되어서는 안 돼.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그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성경이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좋은 것 가운데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지파가 12이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빼고 모든 각 지파들은 땅의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땅보다 더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이 세상 땅의 기업을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분깃이고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분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이 기업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 농부의 비유 속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세상에 큰 재물을 소유했지만은 뭐가 없었냐면 진정한 기업인 하나님이 없었죠. 그러니까 세상 재물은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막 여러 가지 다 주었어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뭐 다 주셨어요. 그런 좋은 것들을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주님을 무시하면 그것처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왜 요만큼 줬지? 저 사람은 왜 이만큼이지? 이렇게 많지? 이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분량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인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아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후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야자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항상 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는 야간 수업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징계하다, 채찍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밤마다 아주 혹독한 징계, 채찍질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채찍질이 어떻게 가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7절 보면은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이 주님이 다윗의 양심을 계속 깨뜨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양심을 가리켜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양심, 성경에 나오는 양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양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으니까 이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양심이죠. 밤마다 주님에게서 이렇게 야자 학습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항상 앞에 있고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표현은 그분이 변호사가 돼 나의 변호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대언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 다윗이 나의 행복은 하면서 주님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포함해가지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을 그분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나의 행복은 나에게 그 주어진 것이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정말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면 그분은 우리 미래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줄 자로 이렇게 잘
줄로 재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행복이 주님, 그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죽음의 정복자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정복자. 제가 아까도 배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상당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10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가도 죽음이라는 게 딱 찾아오면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좋아도, 내가 아무리 지금 기뻐도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겪는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뿐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너머에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미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다윗이 이 9절에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이 말하는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미래의 부활,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 때문에 죽어도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영으로 죽음을 직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베드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사용해서 10편의 16편의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9절 10절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메시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은,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썩었잖아요. 몸이 썩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4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살도 뼈도 가진 그 몸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그들이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들에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들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증명하신 그런 사건,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행복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래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조차도 우리의 육체의 안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부패되고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장례 절차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주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부활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만이, 부활의 소망만이 그 고백이 가능케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영원한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다. 어떤 즐거움이요? 영원한 끝없는 즐거움.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기쁜 거죠. 근데 왜 이 기쁨이 영원할 수밖에 없냐면 하늘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그 기쁨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의 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면 그 땅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겪는 모든 것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갔기 때문인 거죠.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 하늘나라를 묘사해도 인간의 언어, 사도 요한조차도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이 불완전하고 약한 몸, 병든 몸이 아니라 아주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영원한 끝없는 즐거움 속에서 하늘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되고 몸도 약하기 때문에 제한되고 또 우리의 그 죄성과 죄악 때문에 또 방해를 받게 되겠지만은 저 하늘에서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런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매 순간 마지막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니었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유일한 피난처로 주님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깨닫고 그걸 보고 그걸 누릴 수만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서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을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 오늘 주님과 나누시는 그 기쁨의 교제, 그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실로 행복한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많은 생각 속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모든 선한 것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